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위한 인간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남은 내일 계묘년 새해도 축하합니다. 계묘년은 60간지에 40번째로 개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좋은 날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이 산속에도 쌓인 눈이 얼어붙어 하얀 눈 세상이 되었습니다. 뽀송뽀소송 얼어붙은 눈길 걸을 때마다 이런 예쁜 소리가 난답니다. 얼어붙은 눈 위에 희미하게 찍히는 발자국도, 눈길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사랑스런 강아지의 종종 발자국도,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던 어린 시절처럼 웃게 만듭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살아갈 날들을 바라봅니다. 힘든 날들을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구도의 한 과정을 펼쳐 보일까 합니다. 삶의 한 모퉁이에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길 바라며 누구나 상처라 불리는 숨겨진 아픔도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이거나 참아야 하는 땅인 터여 더러운 땅 옛터여 마라 사탄의 땅이 이 마향에서 온갖 번뇌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 땅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 하신 석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의 한 표현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중중무진 더불어 인다라망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낯선 표현일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그렇지만 이 속에 또 중요하고 신비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에서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거듭 중자 없을 무자 달 진자를 써서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작용하면서 어우러져서 그런 현상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말인데, 우주 만유 일체의 사물이 서로 무한한 관계를 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세계든지 중중하고 무진장하다는, 어떤 세계이든지 그 속의 세계는 무진장하고 많고 깊다는 말로 화엄의 세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바이블의 창세기 같은 것을 본다면은 좀 연결할 수 있겠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중무진이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인다라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인드라얄린
인드라얄라라 하면서 그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대 그 인도 신화에 따르면 인드라 신이 사는 성견성 위에 하늘을 덮고 있고, 일종의 무기로 그물코마다 보배 구슬이 박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들이 무수히 겹치며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불교의 6개에 속한 그런 천신들의 왕인 그 인드라, 즉 제석천이 머무는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로, 인드라는 산스크리트어 그 인드라의 음사로 제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석이란 즉 그 제석천이 머무는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 그물로 제석이 살고 있는 궁전을 덮고 있는 이렇게 거대한 그물로 그 마디마디에 달려있는 그런 무수한 보배구슬이 빛의 반사로 서로가 서로를 반사하고 그 반사가 또 서로를 반사하여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걸림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작용하면서 어우러져 있는 장만 세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동의어로는 제망이 있죠. 제망은 그 제석천의 그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망차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제망이란 그 제석천의 그물이란 뜻이고, 차례라는 뜻은 그 육지와 바다란 뜻으로 온 우주 세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제석천의 하늘에는 그 그물이 덮여 있죠. 그런데 그 그물망의 코마다 그 투명한 구슬이 달려 있어서 우주 삼라만상이 휘황찬란하게 투영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가 힘들죠. 볼 수가 없지만 하나의 구슬에는 수많은 구슬이 비춰져서 온 우주를 밝게 비춰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법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 쓰이죠. 화엄 철학에서는 인다라망 경계문이라고 하여서, 이 말은 부처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사방으로 끝없이 이 그물의 그물코에는 보배 구슬이 달려있고, 어느 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고, 그 구슬은 동시에 다른 모든 구슬에 비춰지고, 나아가 그 구슬에 비추어진 다른 모든 구슬의 영상이 다시 다른 모든 구슬에 거듭 비춰지며, 이러한 관계가 끝없이 중중무진으로 펼쳐진다는 것으로, 이처럼 인드라망의 구슬들이 서로 비추어 끝이 없는 것처럼 이 법계의 일체 현상도 중중무진하게 관계를 맺으며 연기한 것이어서 서로 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화엄교학에서는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중중무진과 더불어서 그 인드라망에 대한 그런 설명을 먼저 풀어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낯선 말은 아닙니다. 이 뜻을 알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나 자신도 이 중중무진과 인드라망을 통해서 내가 보아온 그런 비전도 꿰뚫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비전도 그렇고, 신통도 그렇고, 이제 여러 생을, 과거의 생과 또 현재 또 미래 이러한 삶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중종무진과 인다라망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유아 영세를 받았고 천주교 신자로 살아왔던 내가 해탈하고 백화도량에 출가하여서 해탈하신 백화부처님을 만나 뵙고 출가하여 40일 동안 단식 수행을 하고 그 끝날 별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모습을 수행자들과 함께 지켜보았지요. 숱한 별들이 떨어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상한 아이라 불리웠던 능력들이 신통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보는 빛, 그 빛의 의미를 알기 위해 국내 국외로도 영적인 스승들을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그들로부터도 알 수가 없었고 수행의 여정을 그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게 된 것이 이 백화도량이었고, 별 기대 없이 무심히 왔다가 백화부처님을 뵙고 그 설법을 들으며 지혜에 감탄했고, 해탈자로부터 나오는 다른 오라의 빛을 선명히 보게 되었고, 내가 보던 빛이죠. 내가 보던 빛, 그 신비로운 빛나는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막금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풀어준 것이죠. 내가 보던 빛.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자막금강의 빛이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회한에 감탄했죠. 그 빛 때문에 그래서 내 오랜 그런 구도의 기간들이 끝나고 그 사흘 뒤에 나도 해탈을 하게 되었고, 그 먼저 해탈한 백화부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능력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아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쭉 열심히 살았죠. 나는 천주교에서 20대 때 성령 세미나 교육을 받았었고, 그 성령 은사들을 받아서 그 유학 후에도 7년 동안 그 소속 천주교의 성령 봉사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고, 얼굴을 아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르는 이들이었는데도 그들은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고, 온 집안이 가득 차 모두들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내가 해탈했다는 걸 어찌 알고 찾아왔는지, 그들끼리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집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머무는 곳이 일정치 않아서 연락이 잘 안 닿는 이였는데, 갑자기 그가 장상까지 들어오고 승복을 잘 차려입은 채로 나타나
정중한 예를 갖추어 내게 삼배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불광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묵묵히 밤을 새워 그 빛 속에 머물던 이들. 가족들이 퇴근한 후 집으로 와보니 한 발자국도 내디딜 틈이 없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돌아갔고, 난 그들과 그렇게 사흘을 머물다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이 내게는 종종 일어났기에 비로소 출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출가 후 불교 경전을 보기 시작했고,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진리의 표현을 감탄으로 감동으로 느끼며 해탈 지견을 쌓아갈 수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물음표를 쏘아 올렸던 별난 아이가 내재되어 있던 지혜가 비로소 터져 나오며 온갖 역경을 딛고 그 힘든 순간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다시 일어나 꿋꿋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며 악랄한 거짓으로 해를 끼친, 심지어는 죽이려 했던 악인에게조차도 지켜보며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악의 결과를 잘 알기에 마음의 깊은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 깊은 다혈질 성향이라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면 매번 애틋하고 슬펐지만, 또한 중생인 그들과의 관계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기에 배신이라도 그냥 지켜보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무지가 무명히 윤회의 굴레 속을 헤매게 되겠지만, 사막도인 지옥 악이 축생의 고도 겪겠지만, 그 또한 자업자득의 결과이며 업장이니 뿌린 대로 거둘 것이란 걸.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모습이 있으니 만남도 이별도 자신의 성향만큼 또 여기까지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며,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장대로 숱한 생을 윤회하며 언젠가는 배신으로 등졌던 그러한 해탈자를 만나서 나름 수행하다 다시 떨어지고, 또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한 생에 바로 해탈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번 생에도 자신의 수준만큼 만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황혼의 나이에 들어 평범하거나 순탄치 않았던 날들을 지나며 선한 이들도 만났지만 악랄한 악인들도 만나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 악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지켜보며 맞서서 꿋꿋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 윤회하여 그 속에 감추어진 악의 행태를 지켜보며 상상을 초월한 거짓된 악한 혀와 그 혀에 속아 쉽게 배신하는 잔혹함에 진실과는 상관없이 너무도 쉬이 배신하는 모습은 무지요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질투와 음욕, 살이를
무지를 감추려 그 죄를 상대에게 던지고 회개와 참회가 아닌 모함과 협잡으로 올바른 진리의 도를 구하는 수행도량을 해치는 이는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자신이 행한 그대로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라 불리우는 숱한 이름을 가진 마라,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도를 구하는 수행도량의 해탈 수행자와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그 죄가 어디로 갈까요? 해탈자를 중생, 자신의 죄로 오염시킬 순 없습니다. 자신의 오만한 아집과 교활한 술수로 질투로 차고 넘쳐 사리로 해치려 하기도, 또 죽일 수 없음에 온갖 거짓으로 이간질을 시켜서 자신의 죄를 떠넘기려 하지만 진리의 수행도량은 중생의 악한 질투와 거짓의 모함으로 해치려 하나 사라지진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해탈자가 현재뿐 아니라 아래아식에 잠겨있는 그들의 죄를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인데, 회개와 참회로 죄를 씻도록 업장 소멸을 하도록 도움을 줌에도 해탈자를 죽이면 이 진리의 수행도량이 사라지면 자신의 죄를 마음대로 감추고 더한 죄를 지어도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악의적인 무지,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리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여 죄를 짓는 것에는 빠르지만 교활하고 악랄함으로 설사 진리의 도를 만나더라도 질투로 오래 배우지 못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중생의 처지에서 보면 이러하건대 그 악으로 해치려던 해탈자의 입장에서는 근원적으로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불교의 유식으로 본다면 팔식, 아레아식, 장식이 정화되고 구식, 아말라식, 청정무구식이 즉 반야에 머물러 있기에 악인의 죄로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든다면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는 그 내용으로 그 관객들을 사로잡아 울고 웃고 분노하고 온갖 감정으로 치닫다가 끝이 나고 불이 켜지면 하얀 영사막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얀 영사막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른 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좋은 영화는 오래 기억이 되고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나쁜 영화는 그 반대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한 생에 불멸할 것처럼 온갖 탐욕과 악의와 음욕으로 시기 질투로 차고 넘쳐 악을 짓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하며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 도를 훔치고 교만하여 보존하지도 못하고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승을 해치는 짓까지 서슴없이 교활하게 해치우지만 그 죄는 오로지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왔기에. 무고한 이를 해친다면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악행대로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교활하고 거짓을 꾸미는 악한 혀라도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악과를 인과응보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죄에 죄를 쌓아 자책조차도 할 수 없는 깊은 업장으로 죄의 무게로 무지와 무명으로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활화산처럼 다가오는 화마라도 폭풍처럼 덮치는 수마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에 한바탕 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열반사덕을 갖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열반, 니르바나는 멸도, 불생, 안락, 극락, 해탈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멸도는 번뇌가 다 멸해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불생은 불생불멸하다는 거, 낫지도 죽지도 않은 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락은 아무런 번뇌가 없으니 안락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변동과 소멸이 없고 사무친 위없는 안락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극락을 의미한 것이고, 해탈은 또한 어떤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유자재하기에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사덕을 열반사덕에서 이게 열반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덕이 있죠. 사덕은 상락아정이 있는데 상락아정은 첫째 상덕은 상항불변하여서 생멸이 없다는 거죠. 상항이라는 표현은 지금 항상 상자와 항상 항자를 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덕이 되고, 그 다음에 락덕이 있죠. 또 락덕은 무의 안락함을 말해요. 무의라는 말은 아쌈 스크르타죠. 이 무의라는 말은 모든 법의 그런 진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위는 위작, 조작이라는 뜻인데 곧 인연인 위작, 조작을 여인다는 것이죠. 여의고 생주 이멸의 그런 사상에 변천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물이 생기고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그 네 가지 현상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 무의라는 표현은 열반, 법성, 실상 등 그런 것으로 또 무의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세상의 온갖 풍파가 산처럼 몰려와도 잠시 겁만 일렁일 뿐 깊은 바단 고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낙덕을 하면서 무의 안락함이라는 뜻을 보면서 무의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덕이 있죠. 세 번째 아덕은 신통 묘용이 대자재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덕이 있죠. 정덕은 일체 구염을 해탈하여 청정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구는 떼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상락아정의 그런 열반 사덕을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이 얇은 니르바나의 공덕은 무량 공덕입니다. 그런지 무량 공덕을 통해서 그 얇은 사덕을 갖추도록 또 수행을 하면서 또 새해 날들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가부처님의 영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양송. 파도는 출렁출렁 깊은 바단 고요하네. 모든 강물 흘러들며 하늘 빗물 쏟아져도 파도는 출렁출렁 깊은 바단 고요하네. 백가부처님의 대양송입니다. 백가부처님 제신 영송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 빕니다. 아멘. 옴.